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7 여정, 이제 마지막 교회와 예배입니다. 7 여정의 마지막 교회와 예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요, 누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무슨 목회자 무슨 모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친구 이름 변유식입니다. 잘생겼어요. 이 학생들이 보고 헐떡 반해버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친구 따라 간 교회, 제 생애 처음 간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제 친구 아버지셨거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의 아버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옛날 사진을 찍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왔더라고. 나중에 어떤 전화가 한 통 떠 왔는데 딱 받으니까 그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누가 보내줘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서부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이었는데, 동화사에 가가지고 하얀 의사 가운 같은 하얀 거 입고 침례 받았거든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완전히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 물속에 푹 잠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침례를 목사님 주셔가 받고 이랬는데, 와, 이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저하고 이제 학교 동창이고 친구니까 연락처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성남에서 이제 교회를 한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반갑다 하면서 막 세월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 이럴 때인데 지금 나이가 50세 됐으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그 목사님이 옛날 하시던 그 교회 그대로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사모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재혼하시고 이렇게 하면 쭉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가 제가 나중에 인사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SNS,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게요, 야, 이렇게 발전이 돼 있으니까 연락 다 끊겨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저한테 어떻게 전화하셨나 하니까 원래 개척을 창녕에서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창녕에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정확한 복음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거는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인데, 친구 아버지시고 또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조만간에 인사하러 언제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와 예배 이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긴 교회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부르셨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행복을 잃게 되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한 게 없죠. 어린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어린 아기한테 엄마가 없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호, 엄마의 손길, 엄마 젖이 필요한 거지 그 아이에게는 딴 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러면 인간은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다가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막 기온도 이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고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데도 딱 알맞은 날씨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씨 계절 좋습니까? 봄, 가을, 한 22도 정도 될 때 선선하게 딱 좋을 때, 그런 환경, 부족하지 않은 그런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끊임없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잠깐 뉴스 보니까 막 어떤 데는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홍수나가 다 뚝이 터지고, 막 어떤 데는 또 막 너무 가물어가지고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바닷가에 수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자원들이 막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이래 고기 잡고 해초류 따고 이게 생업인데, 주업인데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다. 지금 왜 이런 게 자꾸 옵니까? 죄 때문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불행으로, 재앙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가 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처음 탁 들었는데, 이 말씀 탁 들으니까 그냥 우리 집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왜 인생 속에 자꾸만 하는 것마다도 안 되고, 왜 인생 속에 불행한 문제가 집안에 계속해서 들이닥치는가?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나는 죄라 그러면 그냥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 자범죄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짓게 된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원죄를 얘기하더라고요. 와, 놀랍다. 이것 때문에 집안에 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다투고 행복해지지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냥 다른 사람 아니에요. 완전 우리 집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사단에게 잡혀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다 끝내버렸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복음을 듣는데 정말 저는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뭐 좋은 공부를 배웠고 좋은 대학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지만 어떤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요걸 딱 정리하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집의 문제는 이거였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사단은 어쩌면 이걸 지우려고.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전부 본질이 아는 걸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박해주의. 예수님도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그런 면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 막 정의운동을 합니다. 헤롯 왕이 잘못하니까 그걸 막 지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운동 막 합니다. 예수님도 바른 이야기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둘러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만들었냐 이놈들아 하면서 야단치셨잖아요. 정의운동.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엘리야처럼 신비한 기적과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 병자들 막 치유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얼마나 신비한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동급으로 여깁니다. 학교에서는 그래 가르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그래 배웠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그거 같습니까? 예? 예수님 그런 본질 아닌 것만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전부? 정의운동, 박해운동, 신비운동,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본질 아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 중에도 예수님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 천질 겁니다, 아마. 다 자기만의 어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걸 갖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거든.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되도다 이랬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야, 니 어찌 알았냐 이거. 네가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셨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일부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막 사유한다. 막 심심하면 주순하죠. 공금행행했다. 뭐 어쨌다 저쨌다.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하면서도 전부 뒤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뉴스에 드러나고 목사님들이 막 사과하고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고 영광 땅에 다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파탄나고 교회 건축한다 해서 시험 다 들고 오늘날 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당은 사유할 수 있겠죠. 건물은 사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유와 개인 있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겠다 했다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저 이단 사이비들이 이름은 다 갖다 좋은 거 다 갖다 쓰지.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 지체. 이게 교회거든. 그런데 교회는 그 누구도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다 사유합니다. 자기 걸로 다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교회 대표 됐어요. 다 제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이 낸 헌금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지역에 말씀운동하고 세계복음화라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 어떤 누구의 개인께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지. 핀트가 안 맞은 거 하나님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야 된다. 내가 그래야 되고 우리 후대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끝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고요. 세상에 30년 혹은 40년 50년 사단이 준 거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왔어. 근데 사단이 준 거 가지고 또 그 체질대로 그대로 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뭘로 바꿉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가르친다고 바뀝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물 떠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 혼자 물 떠먹는데 창녕 함께 하는 교회니까 물도 다 떠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중요합니까? 뭐. 우리는요 오랫동안 세상 것 사단의 것으로
잡혀있고 눌려있고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확한 본질을 붙잡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변치 않을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 믿음과 신앙의 본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 이름이 믿어지고 그분 이름이 누려지고 증거되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의 예배. 주일만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까? 예.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라는 성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딱 나와요. 이 여인이 물 들어왔어.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도 그 물 좀 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온나? 주님,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맞다. 네게 지금 있는 여섯 명이나 있는 여섯 번째 그 남편도 네 진짜 남편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상황,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갈급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셔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시면서 그때가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할지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고,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왜 못합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복음 깨달은 성령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난 내가 바로 그라. 이러니까요,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에,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동네에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치유를 딱 하시는 거 있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덩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예배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예배에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빠져먹다 뭐가 좀 이래야 정상이에요. 예배 한번 빠져먹고 두 번 빠져먹는데 아무 느낌 아무 감각 없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딱 맞으면서 한 3년 가까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뭐 이후에 뭐 모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한 2년 정도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편하네. 그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뭐 좀 일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빠져보면.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 고마 3년째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막 편하거든 그냥. 이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 죽는 거라고요. 미국이 그랬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때 돌려보면 미국 방송 딱 들면 막 예배 막 드려요. 성가대 막 찬양하고. 바빠서 그런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예배당에 못 나가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디 됩니까? 미국 교회 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자유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죽여요. 그런데 모이는 거야.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는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판사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 인생 성공하게 하십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넓은 집에 외제차 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사는데 창살 없는 감옥이야. 그렇게 좋은 상황,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거 완전 지옥이라. 숨통 턱턱 막히는 거야. 그게 사는 겁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뭐 없어도 찬물에 밥 말아가 멸치 고추장 찍어 먹고 이래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축복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늘 누려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주제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선교 감당하고 우리가 모두가 훈련되어져서 현장에 마음대로 딱 설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응답받는 교회, 성경적인 예배 드리는 교회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지금요 7 여정했어요. 다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10가지 비밀. 어디서든 살아남고 영적 사실 보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고 다 살리는 시너지 막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그리고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그랬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9가지 이 뭡니까? 흐름 바꾸는 거. 6번째
뭐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뭡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그 앞에 지난주에 했는데. 마지막 오늘 교회와 예배. 7여정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주님 7여정. 그래서 앞에 7망대 또 기도하시고 7여정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7이정표 해가지고 또 7가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조금 정리하셔서 핵심되는 내용이라도 좀 붙잡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 계속 이런 중요한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그런 응답들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가정과 또 하시는 산업에도 이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소중함들을 알고 예배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늘 들려주는 교회가 있고 또 언제라도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여 성도로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 주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중심과 그 마음이 소통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